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핵심 구절의 말씀은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이제 앞에 저를 봐주시고 여러분이 항상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단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배웠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배웠죠. 그래서 그 말씀이 다 글들로 변화돼서 또 문자화돼서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인 줄 압니다. 벌써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짧은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은 정말 선교 유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선교 유래를 찾아보는 역사를 기록해 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상을 보고 정말 놀라는 것이죠. 6.25 전쟁도 있었고 일제의 아픔도 있었고 나라의 큰 사건들이 최근에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복음이 들어온 연도도 생각하면 그렇게 짧지만 그 짧은 사이에 세계 역사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또 지금도 분단돼 있잖아요. 분단. 그런데 이 남한 땅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지역 곳곳마다 지방 곳곳마다 아멘들이 다 사라졌네요. 섬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진 곳을 교회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가운데 21절에 26절에 가장 첫 번째 제가 다루는 주제가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면 복과 저주가 있어요.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해요? 복이죠.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선택해라. 당연히 생명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그 나머지 길은 죽음으로, 저주로 가게 된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에 대하여 무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세력들이다. 또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도 다 그런 세력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꾸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가르쳐 주어서 알려줘야 할 사명이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 상대가 받든지 받지 않든지, 아니면 말이라도 안 되면 우리는 전도지라도 어떻게 하지요? 전달해 주죠. 어떤 사람들은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막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꾸깃꾸깃해서 땅을 버려버리는 사람도 봐요, 안 봐요? 봐요. 참,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물론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아쉽다. 그 아쉬움을 떠나서 뭐예요? 안타깝다. 그리고 속이 상한다. 이런 마음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건 일부분일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 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갖은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당하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왜 담당을 하셨는가? 교회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오늘 주일부터 계속 시작돼서 거의 한 주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다녀오시고, 또 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믿는 분들 만나면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웃어지고 감사한데,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나는 천국 가고 그들은 어디 가요? 알아요? 그렇게 알아요? 나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천국 가기를 원하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지.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지. 미워하면 뭘,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요. 어쨌든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가족이든 친지가 됐든 또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 항상 여러분 속에 불처럼 간절함으로 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생활은, 첫 번째는 너희 앞에 두었다고 하는 걸 보면 선택하는 생활이에요. 선택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가게에 가셨어요. 물론 내가 사러 가기 전에 뭘 사러 간다 생각하고 딱 가시죠. 그러면 진열대 상품들이 쫙 놓여 있어요.
딱 살 것이 하나만 있으면 딱 고르면 되는데, 그런데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 있으면 골라요, 안 골라요? 그러니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에,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선택하라. 우리 장로님 말씀, 골라라. 골라라. 아니, 당연히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면 더 좋은 걸 고르죠. 더 나은 걸 고르죠. 아니, 생명, 죽음, 선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선택을 하게 됐으니 감사하죠. 그게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워요. 또 여기 보면 선택은 내 의도적인 것이 있지만 구별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다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거를 어디에서 알 수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요. 보면 알 수 있고,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사람이 많아도 그래 눈 잠깐 감고 떠는 거 있죠. 기도하는 생활을 항상 해요, 안 해요? 해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구별되는 게 있어요. 나는 여기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를 긋고 다니지 않아도 틈새라 그럴까요? 그 모습 속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거죠. 구별되는 것. 구별은 내가 상대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고도 생활 속에서 스며드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가 봐 알려지게 되죠. 내가 막 알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생활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가장 쉬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되어지고 구별되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보통 사람들이 잠을 주무시는 시간은 어두운 밤이 되면 잠을 주무시는, 생리적인 모든 것들도 다 그렇지만 건강한 분이라면 반드시 아침에 눈을 뜨되 새벽이든 아침이든 할 것 없이 밝으니까 또 눈을 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의 모습과 생명도 다 그렇게 어둠과 빛을 구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신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죄송해요, 아파가지고 누워서 꼼짝 못하는 분들은 아주 힘들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26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뭐예요? 복입니다. 그러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들으면 복이라면 듣지 않으면 저주죠. 근데 그것이 언제예요? 언제?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날이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도 되겠지만 하루를 주무시고 나서 내일 월요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이라 그럴 거예요. 왜? 아직 오늘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은 항상 와야 하나요? 그 오늘의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 그 의미가 강해요. 오늘,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 오늘, 혹시라도 나는 모르지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명령을 듣는 것이 복인데 그것이 언제냐? 오늘 너희에게 명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오늘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24시간 하루를 말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은 뭐냐?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 시간대. 그것이 낮이면 낮도 바로 그 현재 시간, 밤이면 밤의 그 현재 시간, 내 삶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오늘은 바로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상황이 있는 시간이 바로 언제냐? 오늘, 현재, 바로 그 시간.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27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 것이요. 28절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이잖아, 또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오늘 하니까 현재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현재 우리는 동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일하면 믿는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주일날이라 그래요? 부르는 게 틀리죠. 뭐라고 불러요? 공휴일, 아니면 일요일, 노는 날. 틀리잖아. 아니면 빨간 날. 부르는 게 다 틀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일. 믿는 성도는 주일, 주의 날. 주의 날은 하나님을 찾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아니, 같은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렇게 한 날의 차이도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27절은 복이요 28절은 저주를 말하는데, 복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라 간단하게 끝내놨어요. 그러나 28절은 조금 더 길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말은 단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도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근데 들려주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들려줬는데 거부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들의 몫이죠. 듣지 아니하면 했으니까.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연수가 짧아요. 그냥 우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반만 년, 5,000년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궁무진한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과 몇 년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수천 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복음이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물리치는 것은 생명의 은혜밖에 없어요. 더러움의 역사를 다 물리쳐서 새롭게 만드는 것도 바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거부하지요. 우리는 역사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역사의 흐름이 그 모든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쥐어잡고 있던 사단의 어둠의 정체들을 우리는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멘,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한 거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쓴 거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외국에서 믿는 나라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 됐을 겁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이 분단의 땅이 언젠가 통일되기를 다 바라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남한 땅은 유일하게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게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의 세계 중심의 마지막 싸움과 같은 그런 모습.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구의 종말은 온다 안 온다? 예, 온다 안 온다? 여러분 모르시나 봐요. 지구의 종말은 옵니다. 과학적 근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게 서서히 이루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이키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까, 복 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저주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여기 두 가지가 쫙 갈라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두 개의 산에서 선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심 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하고? 아멘.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참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저는 여기 성경에 그리심산,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따로따로 세운다고 했지만 여기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면 세상 밖을 향해서 바라볼 때 저주를 선포하는데 모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범위는 항상 한계가 돼 있어요. 집, 가정, 그 주변. 그러면 나나 여러분들이 활동 범위 내에서 만나는 사람이 그냥 늘 똑같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이게 나쁜 얘기 말고 사람들을 그날따라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건 왜지?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전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생각은 늘 어떤 생활의 패턴이 항상 있잖아요. 그 패턴 그대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는 일, 가는 곳,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이 다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전혀 비슷한 것 같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뭔가는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오늘 여기 성경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는 것.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선언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축복을 선언하는 일이 많아져야 돼.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저주를 선포하려면 뭔가, 저주를 선포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일어난 일, 저주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저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반대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저주가 되고, 이 일이 일어나면 저주가 되고, 또 다른 일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딱 그어질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들 중에는 굉장히 오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끝이 나요, 안 나요? 지금도 지금 질병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질병이 사라졌다 그러면 다 마스크 벗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뜻하지 않게 이게 뭐 1년, 2년 막 이렇게 길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다 답답해하는 거야. 생각지도 않게 길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한의 정함, 옳고 그름, 생사, 화복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늘 배웠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끝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어떤 이슈와 어떤 운동화만 됐을 때만 막 부러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잠잠해졌을 때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준비를 또 해야 되는 때인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는 좀 괜찮지 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익숙해졌으니까 하고 질질 끄는 것 같은 그런 거. 저도 어려워 그게. 근데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가게에 갔을 때 뭔가 살려고 했던 거 선택권 다 여러분이 분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들이 지금 지식이든 과학이든 모든 건 다 동원해서 다 만들어내고 해야 할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근데 다른 조건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만들어도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뭘 해도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냥 만들기만 하지 하나님 생각은 없어요. 또 뭐가 좋다 하면 그 일을 성취하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게 돼야 하네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29절에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가서 차지할 땅이에요.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축복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들어가는 땅에
근데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저주가 들이닥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팬데믹 현상이라죠. 팬데믹 현상. 저주의 기간인 거예요. 저주의 기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 성경 보십시오. 3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아유, 상당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성경에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족속입니까?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까? 예?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돼. 여러분, 우리는 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도요, 하나님께서 버리면 거기는 저주의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좋고 나쁘고 이런 우리는 우리의 개념을 갖잖아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축복의 땅처럼 보여도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냐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냐, 그걸 먼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삽니다. 또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이나 모든 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납세 의무해가면서, 또 성직자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우려스러운 현실들이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자꾸 알려지게 될 때 어떤 때는 섬뜩해요. 정말 대한민국 땅이 맞나? 대통령은 정말 제정신인가? 우리가 선출하여 뽑은 국회의원들은 정말 제정신인가? 그들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데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표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 것 같아. 그래,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드러난 사실들이 뭡니까? 방송이나 뉴스나 그런 걸 통해서 대부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속은 모르겠지만 그걸 듣고 보면서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국회 가면 국회 조찬 기도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찾으면서 진정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늘 고백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들도 다 잊어버리셨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개판이라니까. 입에 바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입에 바른 소리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두 산이 30절에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 그 족속의 땅에 있지 않느냐. 뭔가 선언적 의미를 표시하는 극적인 표현이 그 땅에 있는 곳으로 쫙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의 땅을 생각하면 다른 땅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많이 세워놓았습니까? 왜 또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었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제일 좋다고 늘 고백했죠. 하나님 믿는 거 제일 좋죠? 교회 오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오지 못하도록 됐잖아요. 지금 오지 못하도록.
오면 뭐 서로 고발해가지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왜라는 건 알아요. 질병 때문이다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신앙 떨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에 대해서 괜찮네 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 나나 여러분 앞에 두어진 이 조건이나 사실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오늘 3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어떻게 해요? 거주할지라. 근데 여기 보니까 요단을 건너야 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건너야 할 곳을 건너고 주신다 약속한 것을 멈추지 않고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고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먹는 걸 쉽게 생각하니까 손, 발 다 멈추고 숟가락으로 떠서 밥을 자기 입에 넣어주는 걸로 요 상태인 것 같아. 지금의 상태가. 자기가 분명히 손으로 떠서 먹을 수도 있고요. 가서 없으면 취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사지를 두어도 누가 와서 먹여주면 되는 것 같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저부터도 이거 다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길들여졌어.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서 먹여주니까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일 생각을. 가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손으로 뭔가 얻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와서 먹여주니까 길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제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떤 때는요 이게 뭡니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먹고는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활동하려 안 해. 근데 가만히 있어도 따박따박 와서 제때 먹여주네. 신앙생활을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교회에 오는 것도 옛날이라고 하면 참 죄송하지만 질병이 없던 시대와 지금 질병이 있던 시대와 교회 찾기가 어때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근데 다 하고 다닐 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성경의 마지막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 모든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또 오늘이라는 시간이 또 나오네요. 내가 오늘,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그럼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려워도 오늘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워도 오늘입니다. 힘들어도 오늘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오늘입니다.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환경이 조금 바뀌었고 이런 질병의 시대고 우리가 또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바뀐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늘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지만 저부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그 앞에 어떤 환경이어도 그 환경 때문에 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 마지막이 돼서 이 마지막 표현이 돼서 내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식사 시간 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약 식사 때를 또 놓쳤어 그런데도 내가 생명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 신앙이 그거와 똑같아요. 신앙이 그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영생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맨 마지막에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하자. 힘드신 거 알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